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임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이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거룩한 예식이지만 이것이 무례하게 행해지고 또 왜곡되어서 잘못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나 혹은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떡과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울 때 그 우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탕 주듯이 이 떡과 잔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특별히 이단에서는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에게 이 떡과 잔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1415년에 보헤미아라고 불리던, 지금의 체코입니다. 보헤미아라고 불리던 그 체코에서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것이 얀 후스의 사진인데요. 얀 후스는 1415년, 그러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 100여 년이 전에 후스가 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후스가 왜 죽었냐?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고발한 후스의 제목은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임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임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교황의 무오함을 부인했다.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오직 중보자 되신 분은 한 분이신데 교황이 무오하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고해성사를 거부했습니다. 고해성사를 거부했습니다. 넷째, 상급 성직자에게 무조건 순종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성직자가 다 단계 급수가 있는데 상급 성직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섯째, 성직자의 독신을 거부하고 여섯째, 면죄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1517년에 우리는 루터가 면죄부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종교개혁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1415년에 후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면죄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죄목 중에서 성만찬에 주님의 몸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카톨릭은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잔이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실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수는 그게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살로 변화되는 것, 주님의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에 영적으로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린다는 진리를 후수가 붙든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화채설, 될 화자에 몸치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이 살과 피로 진짜로 변한다는 이 화채설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함부로 성도들에게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잔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만 주는 것입니다. 후수의 후계자들은, 후수가 화형을 당하고 후수의 후계자들은 이종배찬, 그러니까 두 가지, 떡과 잔 모두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떡과 잔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올바르게 우리가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을 했는데 그 대가는 혹독한 박해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나중에 이제 체코를 한번 가보시면 이 체코에 타보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타보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나오는 다볼이라고 하는 말에 그 지역화되어진 이름입니다. 이 타보르라고 하는 곳에 후스의 박물관이 있고, 그 타보르에 있는 후스의 후계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핍박에 대항해서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의 문양이 뭐였냐면, 깃발의 문양이 창 두 개를 이렇게 교차시키고 그 사이에 잔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잔은 성찬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잔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르시누스하고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작성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8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됩니까?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됩니까? 그 답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세례에서 물은 죄 씻음의 신적인 상징물과 보증일 뿐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지 않고 죄 자체를 씻어내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성만찬에서 거룩한 떡은 성례전의 본성과 사용에 따라 그의 몸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에서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성찬의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문답 할 때 참된 교회의 사인이 뭐냐, 표지가 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올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떡과 잔 하나만 주지 않고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이 올바른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두 번째,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세 번째,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의 부패나 죄악을 눈감지 않고 권증을 실시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주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이었냐?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 찔림과 상함이었습니다. 그가 찔림, 그가 상함.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상하셨습니다. 9가닥 가죽끈 끝에 붙어있는 쇠붙이가 주님의 이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바대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주님은 몸이 상하셔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가로대, 그것을 죄인이 끌고 올라갔는데 주님은 지고 올라갔는데 주님은 그것을 질 수 있는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주님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상하셨어요.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우리는 가시 하나만 우리 손가락 밑에 들어와도 신경 쓰여서 거슬리고 아파서 살 수 없는데 주님은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못 박힘을 당하시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멸시와 수치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에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주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침 뱉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신음할 때에 몸을 다 빨가벗겨서 대중 앞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고문당하는 모습을 영화로 종종 보긴 하는데 그때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고문당할 때 다 벗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그 수치, 그것만도 수치스러운데 주님은 신음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버림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신 고난입니다.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왜 고난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당하셨느냐?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느냐? 주님은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질고라는 말은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질고라는 말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여기 슬픔은 고통, 비참함,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를 죄를 받아서 저렇게 고난당한다 생각했다는 말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그럼 결과가 무엇이냐? 주님이 고난당한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입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때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한 상태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이라는 히브리 말은 라파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할 때 그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말은 치료라는 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 회복이 되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좌불안석,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라파를 입었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치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진정한 중보자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속건제물로 자기 영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구약 동영상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 구약 동영상에 보면 구약의 5대 제사라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이 속건제라는 말은 원래 레위기 5장 14절로부터 6장 7절에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속건제를 언제 드리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의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이 두 때를 말해요. 첫 번째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성물에 부지중의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한 여호와의 물건에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죄 진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기록됐어요. 특이한 것은 5분의 1, 요즘 말로 하면 20%를 더하여서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속건제가 여호와께 죄를 지은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인가 싶었는데 6장 1절에 보면 그 용례가 나와요. 언제 이것을 드리는지.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할 것은 뭐냐면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5장 14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6장 8절에 가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락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용례가 뭐냐?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혹시 남의 물건을 맡았거나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을 때 그것을 안 주었다고 거짓말하였던 것, 죽고도 안 주었다, 남의 맡긴 물건을 맡아놓고 안 맡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속건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6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 6장 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6장 5절 보면 그는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랬어요.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다음에 6절 띄워주세요.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래서 여기서 또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또라는 말은 앞에 원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을 하고 난 이후에 부과해서 그런 말이에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수량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 끌고 가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속건 제물은 여호와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배상할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속죄죄와 속건죄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속죄죄는 sin이라는 말을 써서, 죄라는 말을 써서 sin offering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속건죄는 guilty offer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죄는 이 속죄죄를 드리고, 배상이 필요한 죄,
유죄 확정이 되어지는 배상이 필요한 죄는 이 속건제를 들여서 배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진 부분까지도 화목케 하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서운함과 그리고 원통함과 서먹서먹함으로 닫혀진 이 담을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으시고 그리고 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가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얘기는 서로 간의 손해와 상함으로 서로 쌓여진 이 중간에 막힌 담, 이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아닙니다. 사랑과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진정한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이 친정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적용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죄와 내게 향한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일상의 바쁨과 나태함, 우리 오늘 남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졌을 때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의 초점이 희미해졌을 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믿음의 초점이 또렷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만 하는 예식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중심에 영적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고난주간에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밤에 강단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묵상을 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쓰는 가운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에게 그 쓰는 동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누구는 죽도록 하고 누구는 그 고생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허무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은 죽도록 집안을 치우는데 남편은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부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는 10원 한 장 쓰는 것도 버들버들 떨면서 쓰는데 누구는 흥청망청 써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무색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래서 허문 그 담을 다시 쌓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가족에게 담을 쌓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허물어야 돼요. 형제하고 자매에게 우리가 담을 쌓은 일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허물어야 돼요. 그걸 허물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험담하고 욕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워 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워 담고 그 담을 허물어야 돼요. 내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받아야지 그 사람을 용서하겠는데 나는 결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할 마음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받아야지 용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내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겠다는 마음으로 바꿔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속건제물로 자신을 주신 주님이 그 이루신 고난을 내가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막힌 담, 그 쌓은 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을 다시 쌓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속건제물로 자신을 주신,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님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